평안들 하셨습니까? 지난주는 벚꽃이 활짝 폈죠. 지금이 아주 그냥 만개한 것 같은데요. 워싱턴 벚꽃이 최고이죠. 다른 곳에 안 가봐서 모르시죠? 우리는 뭐 저 DC를 안 가도 동네마다 꽃동산인데요. 동네로 들어가는 길 주변이 또 중앙이 큰 나무들이 다 꽃나무들이고, 또 우리 교회 뒤편도 이 도로 주변이 다 꽃나무들인데요. 이 버지니아, 특히 북버지니아는 봄이 되면은 하얀 꽃으로, 분홍빛 꽃으로, 여러 가지 꽃으로 온통 꽃나무 천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버지니아가 자연 환경도 좋고, 또 이렇게 집들도 좋고, 거리도 깨끗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요, 이곳에 산다고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어떨까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유튜브나 TV 프로그램 같은 데를 보면은 아주 자연 경관이 좋은 바닷가나 섬이나 산속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유혹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을 살면서 위로 얻으라고, 그리고 더 나은 천국을 사모하라고 주신 그런 이 땅의 공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혹을 받을 것이 아니라 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 같은 마음의 욕구나 또 의욕, 이런 desire가 더 강한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며 몸도 건강하게 만들고 삶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격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행복은 세 가지 기본적인 심리 욕구의 충족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성이라고 말하는데요, 활동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서 강압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살 수 있는 삶,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둘째는 성취감이라는 것인데요, 바라던 결과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달성됐을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순간 행복감이 극치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셋째는 관계성이라는 것인데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절실히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인간은 역시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죠. Social beings, social animals가 아닙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그것은 진화론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도 아닙니다. 식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독특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관계성을 가진 삼위일체이신데요, 그러므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을 보시면서도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홀로 지내면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래되고 깊어지면 우울증이나 정신질환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또한 이웃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인간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의 충족에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에 합당한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충족되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성도라면 그 안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셔도 로봇처럼,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에 성도는 그 소원을 이루려는 욕구와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무엇보다도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요,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일 거룩한 욕망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더 힘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일 나와서 기도합니다.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이 불타오르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열심히 예배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과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찬양팀을 하고 찬양대를 하고 봉헌송을 여기서 하고 또 안내나 새가족부나 교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 분명히 주일이 가까우면 뭔가 설레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수련회나 부흥회나 메시잔치나 교회 행사가 있을 때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날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거나 선교를 후원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거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주일학교를 섬기거나 평생교육원에서 봉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고자 한다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주신 거룩한 욕망, 거룩한 소원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 주신 거룩한 소원과 소망이 넘쳐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그러면요, 집에서 TV 보고 앉아있지.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는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소망이 넘쳐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소원을 피력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보면요, 이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나 절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알기를 원하며, 또 반드시 그의 죽음을 본받기를 원하며,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죽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면서도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원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항상 여러분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은 뭡니까?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순교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서 헌신하면서 목사로서 미니스트리 하면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기쁩니다. 뭐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10절로 11절의 고백이 그의 진짜 고백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그는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룩한 욕망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 죽어도 기쁘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욕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언제 빨리 끝나나. 여러분,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세계 제2위 군사대국 러시아와의 전쟁인데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살기 위해 마지못해 싸우는 모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국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당당히 싸우는 이런 모습으로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걸고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초라하지가 않습니다. 비참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패할 것 같은데도 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절함이 없는 러시아 군대는 어떤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도리어 그들은 패하고 항복하고 있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거룩한 소원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셨는데 그 거룩한 소원들이 다시금 여러분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런 거룩한 소망과 거룩한 의욕들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속에 진주를 빠뜨려뜨렸습니다. 그러자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큰 바가지를 가지고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진주를 찾으려고 그랬던 것이죠. 사흘 동안이나 끈기 있게 물을 퍼내고 있으니까 물속에서 거북이가 나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뭘 하려고 이렇게 바닷물을 퍼냅니까? 그랬더니 바닷물 속에 빠뜨린 진주를 찾으려고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북이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그럼 언제까지 그 일을 할 생각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물론 이 바닷물을 다 퍼낼 때까지 할 생각이요. 그래갖고 거북이가 깜짝 놀라갖고는요, 급히 물속으로 들어가서 진주를 찾아다가 그 사람에게 줬다는 겁니다. 뭡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함. 신앙생활에도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거룩한 소원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로 11절에서 바울이 알고자 본받고자 하고 부활에 이르고자 했던 것은 그의 간절한 소원이자 소망이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그가 실질적으로 살았던 구체적인 삶은 바로 그의 계획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편안함을 던져버리고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떠나며 오직 고난 가운데서도 죽기까지 그리스도만을 전하였던 모든 삶을 보면 그것이 다 그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도 그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지금 그의 목전에 있었던 그 죽음도 사실은 그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가 전혀 그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죽을 각오를 했을 뿐만 아니라 죽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한순간도 헛되거나 규모 없이 행한 순간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했던 순간도 없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는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늘 설레임과 기대가 많았고 그럴수록 더 큰 꿈과 비전이 넘쳐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앤드루 매튜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계획은 현실로 인해 바꿀 때보다 한창 추진해 가고 있을 때가 더 행복한 것이다. 실로 바울의 삶은 매 순간이 계획을 한창 추진해 나가고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죽음을 목전에 두어도 그는 늘 행복하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계획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삶은요,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요, 반드시 계획이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계획이 있어야 되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온통 계획 가운데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고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계획하지 않고 창조하셨습니까? 계획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계획하지 않고 놀라운 구속사를 이어가셨습니까? 계획하지 않고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계획하지 않고 예수를 다시 오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획하지 않고 행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His plan,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 형상을 입은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올해는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내년에는 5년 계획, 10년 계획, 은퇴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이사야 32장 8절은 말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진정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함으로 그 존귀한 일에 서게 된다.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성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독실한 신앙인이자 존스그룹의 회장인 로리베스 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그것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기록하라. 그래서 글로 기록된 사명선언은 기적을 일으킨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들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좀 글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002년 US 투데이지가 신년 계획을 기록한 사람과 기록하지 않고 머리로 생각한 사람 두 부류를 나눠서 인터뷰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적어두지 않은 사람은 4%만 목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기록한 사람은 무려 46%가 목표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인생이 행복하려면 계획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신앙생활의 계획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계획들이 기도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생겨나는 것이고요. 한 해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내 평생의 계획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마치고 은퇴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것인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본 적이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는 그게 아닙니다. 메시아교회 담임 목사가 은퇴 후에 빈둥빈둥 놀고만 있다. 그건 교회의 영광도 아니겠지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셋째,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13절로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은 오직 표대라는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희생당하고 고난당하고 고생을 했어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만 보고 달리니까. 또한 과거의 일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앞만 보고 목표만 바라보고 달리니까 결코 지나간 과거도 자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을 원문에서 다시 해석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도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나를 기쁘시게 하고자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때에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저 행복하기만 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는 늘 열심히 달려도 행복한 신앙의 러닝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고 또 뛰고 또 뛰어도 힘든 것이 아니라 그저 행복하기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무리 뛰고 뛰어도 행복하기만 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네상스의 대표 화가이자 독일의 국민화가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사람이 쓴 동화의 내용인데요. 잘 조련된 힘센 말을 탄 기사가 어둡고 거친 골짜기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고 있었느냐? 왕궁에 사는 공주를 찾아가는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무시무시한 노인 하나가 나타나서 말했다고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은 소멸한다. 우리 모두는 다 늙어간다. 허무하지 않나? 사실 이런 얘기가 우리한테 들려오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많이 들려오죠. 그래도 이 기사는 앞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참 가다가 다른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나를 잊지 말라. 나는 너의 죽음이다. 그래서 힐끗 보니까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앞으로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다른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잊지 말라. 나는 너의 죽지 않은 과거다. 그래서 힐끔 돌아보니까 죄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렸다는 것인데요. 그럴 때에 이 세 사람이 이 늙음, 죽음, 그리고 죄라는 것이 끊임없이 쫓아오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늙어간다. 나는 죽음, 너의 확실한 미래다. 나는 죄, 너의 죽지 않은 과거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들에게 들리는 소리이죠. 계속해서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나 기사는 전혀 그런 것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서 마침내 왕궁에 도착해서 공주를 만났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 하면 속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지만 그러나 그것들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말, 불평하는 말, 또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현실들, 어려운 삶들,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진실이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기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결코 붙잡혀 주저앉아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처럼 그런 것들은 차라리 바울처럼 잊어버리고 오직 푯대를 향해서만 달리고 또 달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푯대만 바라보고 달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푯대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을 보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가? 여러분, 남이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기사, 이 동화 얘기에서 살펴봤듯이 결국은 내가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남의 잘못에 더 집착하며 무너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목사에게 세상을 고쳐달라고 아우성 칠 때가 많은데요. 그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저는 지난 16년 동안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재단을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도 모르고 여러 가지 말을 해댔던 욥에게 도리어 책망하시면서 야단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15절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푯대만 향하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레이스인 것입니다. 경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승자는 오직 앞만 보고 푯대만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을 더듬고 집중력이 약해 공부를 못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내가 그 약점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는 삶이 행복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책을 소리에 내어 읽고 집중력을 기르고 말덮는 습관도 극복하고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군인이 되기 위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 시험을 봤는데 2번 다 낙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기할 법도 한데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당당히 합격해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교가 돼서 중요한 전투에 참여했다가 작전의 실패로 포로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의 인생은 마치 끝난 것도 같았죠. 그럼에도 그는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감옥을 탈출해 갖고는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라 전쟁 영웅이다라는 칭호를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히틀러에 맞서서 불리했던 전쟁도 승리했던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것인데요. 그가 한 유명한 말들이 있죠. 그가 어느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서 했던 말, 딱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내려왔어요.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건 그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싸우다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스스로 무릎을 꿇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스스로 무릎 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나 때문에,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무릎을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늘 간절한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오직 표대만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며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서 늘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도우심을 때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항상 영혼이 힘을 얻게 된다면요, 우리 교회는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